오늘 이제 복음의 품격 예수 그리스도 7번째 시간 이어갑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기 때문에 더 이 말씀이 많이 와닿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이제 부활주일 전까지 더 조금 이 복음의 품격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이제 영적으로 좀 깊이 있게 좀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말씀으로 한번 좀 이어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7번째 시간인데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초대. 마음의 문을 열어라.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많이 닫혀 있어. 지금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생각도 여시고 마음의 빗장을 여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어가고 주의 영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일을 할 때 자유해방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식탁에 늘 초대하길 원하세요. 네. 예배도 여러분 초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은혜의 식탁에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식탁에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은 그 삶의 만족과 기쁨, 그 풍성한 은혜의 식탁에서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내 삶의 영적 자원으로 누리게 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이제 변함없이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의 문을 노크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은혜의 식탁에 여러분 함께 들어가 내가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이 예배, 오늘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새벽 시간에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잠깐 그 글을 좀 인용을 하면,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귀에 대해서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예화를 이제 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어요? 한 인디언이 도시에 사는 자기 친구와 빌딩의 중심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인디언 친구가 풀벌레 소리가 나, 그러는 거예요. 이 도시에 사는 친구는 어디? 자기는 도저히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인디언 청년은 풀벌레 소리가 어디서 난다고 하면서 그 옆에 잔디밭으로 뛰어가더니 그 풀벌레 한 마리를 잡아온 거예요. 도시에 사는 친구가 참 신기한 거예요. 아니, 나는 그 소리를 못 듣는데 어떻게 너는 그 풀벌레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느냐고. 너는 참 신기한 능력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 인디언 청년이 갑자기 자기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꺼내더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에 툭 던집니다. 땡그랑 동전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그 동전 떨어진 소리에 그 동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인디언 친구가 한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익숙한 소리를 듣는다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소리를 듣는다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어떤 소리가 들리시나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한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어떤 세상의 매스컴, 돈의 사치와 향락의 소리, 이런 소리가 막 크게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막 쫓아갑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영적 이 영음에 익숙해져 있는가? 그 소리가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소리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한번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 밖에서 두드리세요. 문을 두드리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청각장애가 있어서 못 들어요, 자꾸 그 소리를.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 영적인 소리에 민감해야 되는데 영적 귀가 막혀 있다면 여러분, 이건 큰 문제입니다. 오늘 22절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육신의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소리는 영적 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를 말을 해요. 그 귀가 있느냐, 네가? 성령은 그렇게 묻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그 소리에 민감한 그 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그 귀, 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노크하시는 나를 향한 그 소리, 그 소리를 듣는 귀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그 소리, 그 음성을 들어야 영혼이 살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과 샘솟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나를 향한 노크 소리를 들어야 삶의 질서가 잡히고 자족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모두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보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당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기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완전수를 말을 해요. 그래서 7교회는 어쩌면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결국 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교회들에게 주시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 교회들은 바로 이 시대 우리 주일교회와 나를 향한 음성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나를 향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복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치유의 은혜를 들어가 그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에 뭔가 막힘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이 시간 주님이 들어가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을 열고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들어갈 때에 삶의 모든 문제도 예배 끝나고 가면 해결되는 역사가,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은 이제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였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을 이렇게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17절 상반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러분,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엄청 부자들이 많고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뭐 지금 성지순례 때 가보면 이 목초지가 아주 푸른 이게 목초지가 이게 펼쳐져 있어요. 교회의 그 당시에 어떤 뭐 극장이나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엄청난 부자 도시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강남 이상 버금가는. BC 6세기에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졌어도 로마의 지원을 안 받고 스스로 일어난 데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금융업이 엄청났고요. 금도 엄청 많았어요. 오늘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초지가 있다 보니까 양들을 키우는데 거기에서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이 풀을 먹고 자란 양들은 흑양이에요. 검정양. 그래서 흑양모가 상당히 많이 나고 유행했던 그 비싼 흑양모가 유행했던 곳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특별히 의과대학이 유명했는데 그 의과대학에서 생산하는 이 프리기안이라고 하는 안약은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어요. 그 안약 연고만 바르면 뭐 눈이 뭐 나았는지 어쨌든 그런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공동체였던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성령님은 그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5절 16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들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냥 부족한 게 없어요. 부자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 전혀 드러나질 않아요. 경제적, 물질적 풍요로 인해서 자신이 영적 빈곤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교회 다니면서도 전혀 모르고 그냥 살았던 사람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여러분 17절에도 있습니다마는 너는 지금 이 교인들 얘기예요. 지금 불신자 얘기 아닙니다. 내 얘기인 거예요. 야, 너 진짜 그렇게 잘 살아? 부족한 게 없지? 그렇지.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금. 야, 너희 지금 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 요즘 금값 엄청 비싸지. 그 당시에는 뭐 모르겠어요. 금을 많이, 야, 부자야? 그런데 너 가난한 사람이야. 너 진짜 가난해. 영적 거지야, 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지금 흑양모 그 걸치고 폼 잡고 있지? 너 벌거벗었어, 너.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너 지금 네 눈에 그 뭐 프리기안 안약 바르고 막 눈 좋아지려고 뭐 시력 좋아진다고 그래서 그 안약 막 바르고 하는데 너 영적으로 소경이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안약을 발라서 영적 눈이 뜨여야 돼.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습, 그리고 현대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쩌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한 세대 60 넘으신 분들은 대부분 예전에 부족하고 없던 것 투성이었던 시대를 우리는 살았고,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와 비교해 보면 뭐 부족한 게 없어요. 너무 편리해요. 어쩌면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한 게, 부족한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물질적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부족한 게 없도록 채워주시면 오히려 믿음이 좋아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건강하게 자라가야 될 텐데, 여러분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참 희한한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물질적으로 내가 힘든데 물질적 축복을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허락해 주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열심을 내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신 그것에 취해서 하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가장 타락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부패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때는 여러분 교회가 요즘 말로 말하면 백화점 자리에 교회들 다 질비하게 섰던 중세 시대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교회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황이 왕을 세웠어요. 교황 말을 듣지 않으면 왕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교권이 아주 강화됐던 때, 힘을 가졌던 때, 교회가 가장 부유했을 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부족한 것이 없이 살 그때가 교회는 가장 부패했고 타락했어요. 그게 중세시대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개혁하고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고 무언가를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셨을 때 절대 하나님을 제껴놓거나 그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에 빠져서 자신이 영적 거지인지도 모르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성령님이 이렇게 책망해 하셨어요.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니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신의 어떤 부요함,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사는, 정말 얄밉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그냥 제껴놔 버렸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얄미울 법도 한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이렇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내가 사랑한다. 그래서 매를 들어 책망하고 징계한다. 한마디 경고도 덧붙이십니다. 그 책망과 징계에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딴짓하면 토하여 내쳐버릴 것이다. 이런 경고도 덧붙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는 하나님의 노크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노크하시는 소리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너희 영적으로 너희 인생의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하나님이 계속 노크하시는데도 너희 인생의 문을 열지 않는 너희들이요,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라. 그리고 다시 열심을 내라. 하나님의 애탄 부르심, 초대가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어갈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계속 노크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노크 소리를 정신 바짝 차려서 들어야 돼요. 때로는 어떤 삶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노크하세요. 아, 이건 하나님이 뭔가 내게 사인을 주시는구나. 때로는 뜻밖의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닫힌 인생의 문빗장을 열라고 노크하십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고난을 통해 계획된 일이 틀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노크하세요.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다시 열심을 내라고, 다시 하나님 중심하라고, 다시 말씀을 붙들라고, 내 닫힌 문, 그 문을 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계속 문을 두드리시는 듯합니다. 목사로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전에 부흥의 시대에도 제가 목회를 했고요, 지금 작년 한 해에 수백 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냥 우리는 뭐 느낌이 없이 살아가지만 수백 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 합니다. 교회가 쇠퇴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변질되어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옛날 성도들 같지 않아요. 정말 찐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뭔가 많이 변질이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이런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변질되는 이런 상황을 자꾸 시대적 현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뭔가 하나님의 책망,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징계의 소리, 사랑하셔서 뭔가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노크 소리를 우리는 반드시 선명하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전에 비해서 그런 것을 제가 느껴갑니다. 목회 후배들을 만나면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전 같지 않다고. 뭐가 예전 같지 않느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예전 같지 않다고 제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예요? 교회가 많이 이제 세속화되어 가는 거죠. 세상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교회 안의 모습들. 교회는 거룩하고 뭔가 세상과는 색깔이 다르고 차별화되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정말 살아계신 성령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는데 교회 안에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이런 모습들. 오늘 성령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셨던 성령님은 오늘 이 시대 우리 주일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복음 앞에 서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그렇지만 강력한 책망의 소리를 우리는 꼭 들어야 삽니다. 그래야 살아요. 네. 오늘 성령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회복의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자,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 너무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찬양도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자, 여기 오늘 성령님은 무언가 한 가지 상상을 하게 하세요. 자, 볼지어다 그래요. 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뭘 보라고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스냅 사진을 여러분 떠올리십니까? 자, 뭘 보라는 거예요? 어떤 이미지를 보라는 겁니다.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을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 여러분, 윌리엄 홀만 헌트의 작품 세상의 빛,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많이 있어요. 좀 다르게 그려놓기도 했지만 저 그림인데 원래 원작은 저렇게 생겼어요. 이 헌트가 세상의 빛이라고, 자, 문 밖에, 오늘 20절 말씀을 아마 이 헌트는 엄청 깊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너무 그림으로 잘 오늘 20절을 표현해 주었는데 잠깐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저 그림의 특징은 뭐냐면, 첫째는 밤인지 새벽인지 모른다 하나, 그리고 저 그림을 자세히 보면 문 밖에 문고리가, 여는 문고리가 없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 저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세 가지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 작가, 그림의 작가는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느냐면 이제 됐습니다. 이거예요. 시간이 한참 오래 지났다. 밤인지 새벽인지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한참,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은 한참 동안 지금 서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문은 안에서 열어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밖에 예수님이 문 못 열어요. 안에서 열어주어야 돼. 세 번째는 가시덤불을 보면 오랫동안 문이 안 열린 상태였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문 밖에 서 계시게 했던 장본인은 누구인가? 문 밖에 예수님을 세워뒀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불신자들일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아까 22절 말씀에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문을 안 여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라오디게아 교회,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충격인 거예요. 그리고 서글픈 거예요. 예수님을 문 밖에 오랫동안 세워둔 장본인이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인 그리스도 나였다라고 하는 거.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에 이런 일들이 있는 듯 싶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 예배 드려요. 자, 아까 제가 서두 시간에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라고 제가 계속 거듭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어떤 찬양을 합니까? 아까 우리 시온 찬양 때 찬양을 했는데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함께 하려면 문을 열어야 내게 들어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이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고 다스려 달라고.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 주인공인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그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이 왕 되신 예배,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 온전히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주인 된 예배, 내 기분, 내 감정, 내 만족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지금 그 사람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주인공 없는 이상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없고 나만 있는 예배,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나 중심의 예배를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 입으로는 주님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고 다스려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그 생각과 마음의 빗장은 열리지 않아요. 입술로만, 입으로만 주님 왕 되십니다, 와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야 들어가지요. 주님이 예배에 온통 주님이 주인 되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해 있고,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된 예배가 되어야 이게 내 마음에 열린 문을 통해 주님이 들어오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찬양은 그렇게 하고 고백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의 문이 안 열려.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 예배 드리면서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내 기분에 이게 안 맞고, 여러분 이건 내가 주인 된 일, 주님 문 밖에 세워두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한 5년 전에 그 미국 대형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청빙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오시기로 한 날이에요. 근데 예배에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교회 밖에서 들어오는 입구 저기 문 밖에서 어떤 거지가, 정말 냄새 나는 그 거지가 거기 앉아 구걸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주일날 이 교회 드나드는 이 입구 여기에서 저 구걸을 하고 그러냐고, 냄새 나니까 좀 안내위원에게 저쪽으로 조금 가서 구걸을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그 담임 목사였어요. 담임 목사가 이제 어떤 섬김과 뭔가 그런 사역의 대부였는데, 많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가 담임 목사인지. 로비에 들어왔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몰아내는 거예요. 그냥 나가라고. 뒤집어 쓰고 냄새. 로비에 앉아 있는데 예배 시간이 5분이 지나도 담임 목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씌운 망토를 벗고 냄새나는 몸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와서, 제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때 교회가 충격을 받아요. 그 큰 교회가 섬김의 교회로 완전 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주인공이 없는 예배? 주인공이 없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데 그분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들끼리만의 어떤 잔치? 여러분, 이런 믿음 생활을 우리는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한 주간의 삶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혹시 일주일 내내 내 인생의 문 밖에 세워두지는 않는지, 아침 첫 시간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얘야, 잠시 말씀 묵상하고 한 절이라도 묵상하고 나와 좀 이야기하자. 주님은 녹화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출근, 학교 가는 일 바빠요. 내 스케줄이 오늘 엄청 바쁘거든. 주님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하루를 살아가며 어떤 사람과 친구와 만나서 잡담하면서 세상 이야기 그렇게 하면서도 성령님은 그때 아마 그런 사인 노크 하실 거예요. 그런 이야기 그만하고 이제 나의 시선으로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언어를 말하지 않겠나. 때로는 내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주님은 노크하세요. 내게 도움을 요청하렴. 내가 도와줄게.
그러나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나를 도와줄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느라, 만나느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밤중에 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고 지친 몸으로 너무 힘들고 피곤할 때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게 기대렴. 내가 힘이 되어 줄게. 내가 참 힘을 줄게. 우리는 피곤하다.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매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신 것도 잊고 살아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의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은 참 황당하실 것 같습니다. 서글플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 그렇게 들어오길 원하시면, 내 인생에 들어오길 원하시면, 아니 그냥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문 밖에는 문고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은 내가 열어야 하는 것이,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열려 있어요. 그러나 그 구원의 복음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복음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을 내가 열어야 되는 거고, 하루 매 순간 내가 내 생각과 마음의 문을 내가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내가 문을 열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20절 하반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내가 문을 열면, 내 마음에 내 인생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와서 야 이것 해라 저것 하지 말아라 잔소리하고 엄청 부담 줄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짜증날 것 같은데, 피곤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면 네가 손해보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를 먹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문만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 먹일 것이고 쉬게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를 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인 행세하려고 내 마음에 내 인생의 문 열어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가정에 들어오셔서, 내 직장과 일터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열어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림의 복. 오늘 결론입니다. 소음 많은 세상입니다. 들리는 소리, 들어야 할 소리도 많아요. 시끄러운 세상에 살면서 영적 청각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노크하시고 뭔가 어떤 일들을 통해 사인을 보내시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은혜의 식탁에 내가 초대되어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때에 내 삶의 진정한 풍성함과 기쁨과 만족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